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된 하나님의 인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도는 인도인데 참된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 뜻과 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완전히 내 안에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빼서도 안 되고 빼시지도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마귀나 사탄이나는 빼지만.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도 내 무당 이야기를 했는데 무당들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울잖아요. 귀신이 얼마나 말도 못하게 괴롭힌대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 지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막 말 안 듣고 그럼 막 병을 줘서 막 아프게 하고 막 무당들이 무척 많이 앓고 병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하는 무당들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게 다 귀신이 특성이에요. 대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원하는 거지 복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종을 원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를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이건 무조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절대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대화해보고 의견이 막 부딪혀서 충돌이 되죠. 하나님 뜻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싫어요. 막 이렇게 부딪히는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내가 막 의지를 들여서 막 우기잖아요. 하나님한테. 대개 하나님이 다 져주세요. 성령님이 대개 다 성령님이 양보해 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전 여러 차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우기면 성령님이 져줄 거를 제가 알아. 근데 그 뜻대로 가잖아요. 그럼 잘 안 돼. 그러니까 네 뜻대로 네 의지대로 가봐라. 그런데 가보면 결과가 이런 걸 네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걸 깨닫게 알게 해줘. 그걸 이제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은 이제 쓴맛을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의지대로 했다가 쓴맛을 보면 돌이켜서 이제 다시는 자기 의지대로 안 한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절대 성령님께서 너는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복종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순종. 자기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복종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대신 행하시고 자기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기만을 원합니다. 여기서 게으르다고 표현을 했지만 게으르다는 표현하고 다른 거예요. 게으른 거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게으르다는 거는 맨날 잠만 자고 부지런하지 않고 이러는 뜻을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게으르다는 거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게으르다는 게 즉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이럴 때 그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고 확인해서 이 분별을 자꾸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열심히 성실히 안 하는 게으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게으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잠만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이러는 게으름하고는 다르다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지 않고 알으려고 노력도 않고 분별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특징이 있느냐? 게으름을 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성령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맞겠지. 한 번 맞겠지에 잘못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육신적으로 게으르면 차라리 그냥 게으른 걸로 끝나는 거지만 영적인 게으름은 잘못했다가는 정말로 다시 돌이키지 못할 대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못 나와요. 그럼 지옥 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나태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태해지면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수동적이 되면 어느샌지 사단이 와서 채가거든요. 우리들 영이 느슨해지고 수동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지 몰라도 사단은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속인다고요. 그러면 너무 상쾌하고 상큼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요. 이렇게 하고 홀딱 받아들일 만한 일들을 작전을 쓴단 말이에요. 사단이니까 우리를 훨씬 더 잘 알거든. 사단이 여러분 능력이 우리 수십 배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자신의 모든 지체를 능동적으로 준비시켜 그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순종을 실천함에 있어서 성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두 번째, 그의 직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3.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4.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를 대신하여 그의 뜻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같이 의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생각이, 모든 것이 동의해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나가길 바라시는, 같이 일을 하길 원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즉시 성도는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해야 하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성실하게 계속해서 보시고 쫓아오셨던 분들 같으면 이제 많이 이해하고, 아, 그래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지만, 어쩌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덜컹 이 방송 보신 분 같으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처음 듣는 소리고 이상한 소리지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이상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놓치는 것이 무슨 조그만 걸 놓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걸 놓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일인지, 마귀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인지도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마귀 사탄도 건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완전히 마귀의 사람이 돼가지고 일생 영적 전쟁이라고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시간 잘 가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잘 나오면 황존직 되고 나중에 당의원 장로님 되셔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가는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는 그만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경험이나 체험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시는 대리권자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옳게 가겠냐고요. 옳게 갈 수가 없죠. 왜냐? 역량이 안 되는 분들이 당회원이 되고 당회원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니 그분들이 영적인 부분을 알지를 못하는 분들이 영적인 부분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 무슨 회사 경영하듯이 운영하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데가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안내해주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험해주고 하는 일, 그 영에 대한 일에 대한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교회라는 게 그 일이 전부 다 이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도들을 성령님으로부터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는 게 교회 아닌가요? 목사님이 그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전해주는 역할을 하셔서 교인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해주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별해주고 교인들이 사단으로 해서 인해서 넘어지고 헤맬 때 알려주고 넘어져 있는 것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알려주고 이런 영적인 지도를 하셔야지 목사님이 진짜 진정한 양육자이고 목자지. 여러분 밥만 먹이면은 양은 물론 잘하죠. 양은. 근데 사람은 설교만 들어가지고 잘하지질 않아요.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으로 영적의 양식으로 먹여야 그게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영적인 부분을 전혀 터치하지 못하니까 밥만 먹이니까 몸집은 커지는지 모르죠. 저 유치부서부터 키워가지고 그거 뭐 자기가 먹이는 건가요? 각 집에서 밥 먹이는 거지. 그래서 껍데기 육신은 늙어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진짜인 영,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될 영은 성장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을 안 하니까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지요. 껍데기만 성장해서 나중에 늙어져서 낡아져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니 한국교회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지요. 변할 수 없는 환경에 빠져 있는 현재 상태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유럽 교회는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당연히 교회에 하나님이 없게 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어나는 현상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배하니까 어떻게 해? 사람의 지배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바뀌어. 어떻게 돼?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민주주의가 들어왔어요. 민주주의 제도 그럴듯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그 중에서는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보다는 낫잖아,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자본주의자들이 지금 말하잖아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는 100년도 못 넘어가서 다 깨졌지만 자본주의는 그보다는 더 됐지만 이것도 진리로서는 불완전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잖아요. 응? 자본주의에 해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 현상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건 대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정부들이 양극화를 없애려고 같은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다른 그 제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자본주의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약점을 채워넣기 위해서 복지국가를 자꾸 최대한 하려고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들은 안 내놓으려고 하고 없는 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제도 중에서는 민주주의가 제일 그럴듯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 교회는 끌고는 가야지. 교회는 늘어났지. 교인이 또 목사님들이 11조고 가야 된다고 막 가리키는 톡에 그냥 헌금은 들어와서 돈은 거대한 공룡은 됐는데 이래 이끌어갈 방법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과 교통관계가 능숙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을 들이댄 게 뭐예요?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숫자 손들기만 하잖아요. 손들기 해서 숫자 세서 3분의 2 넘어가면 교회에서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멀쩡한 사람도 출교시키고 그래. 왜냐?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에서 출교 조치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지 저는 그거는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성령님과 관계해본 경험으로는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뜻은 출교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분 앞에 서서 완전히 재판 받게 돼 있는데 뭘 여기서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의 존재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을
교회를 하나님을 믿질 못하게 출교를 시키는 조치를 해? 이거는 하나님은 저는 절대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놔둬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는 문제는 해소를 해야지요. 그 부분은. 그러나 그 사람이 2단이니 3단이니 잘됐니 못됐니 출교니 뭐 어쩌니 이런 거는 저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런 일을 하려면 그런 기관을 만들잖아요. 뭐 재판국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국이 되려면 누구가 돼? 다 당회원이 재판국 되잖아. 재판장도 당회원 중에서 재판장이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재판하려면 어떤 사람이 재판해? 하나님의 재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능숙한 사람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소하는 사람 소리 듣고 자료 잡고 하고 그대로 그냥 해서 현실적으로는 출교시키려고 하고 앉았잖아요. 출교시키잖아요, 진짜로.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짓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교단법이나 뭐나 저는 그래. 교단법이고 뭐 이거 저는 교단법 위에 하나님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든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룰에 벗어난 대로 그 룰대로 적용을 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인지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진짜 본질의 뜻하고는 나는 틀린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생각이 드느냐?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고 성경 쓴 것처럼 만들었다면 훨씬 더 하나님 중심에서 법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대 지금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꾀를 가지고 다 하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맨날 사람의 생각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됐고 사람이 주인이니까 당연히 세습하는 거죠. 아들한테 주지요. 내 교회인데 뭘.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거 저도 몰라. 그러면 당신은 그럼 무슨 대안이 있냐? 저도 대안 없어. 대안이 뭐요? 성령님과 관계가 다 열리면 온 성도들이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면 거기서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0명 교인 중에서 500명이 성령님과 교통을 능숙하게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당하고 뭐고 없어도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가 막히게 지도인도 받아서 나갈 거예요. 500명은 그만두고 1000명 교인 중에 5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뭘 어떡하겠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근데 이거를 말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어. 모르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 이걸로 그냥 모든 거 처리하고도 그냥 하나님한테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 뭐 법대로 했는데 뭐 내가 무슨 잘못이야? 내가 뭐 법대로 하여야 될 자리에서 법대로 성실히 했으면 나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했으면 나는 죄 없는 거지. 이렇게 나간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만든 법대로 잘 적용해서 잘했으니까 너는 죄 없다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능숙하지 않은 분은 당연하지 말아야 돼. 당연해봤자 그 죄 짓는 일에 사인해야 되잖아. 서명날이나무로 해서 죄만 같이 짓고 죄만 같이 쌓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장로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리에 안 하려고. 싫어.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당회원 되는 거 참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묘한 그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1등이 최고라고.
다른 사람보다 그게 계급이 돼가지고 한 계급이라도 위로 올라가고 싶어갖고 안달복달을 하는 이 기가 막히는 이 사단의 장난, 사단의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거에 속는 줄도 모르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그냥 장로 서로 되려고 난리 버거지를 하잖아요. 이게 장로하면 어떤 자리며 그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높은 자리인가 가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그냥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고착화가 돼가지고 장로 되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허다하니 어떡할 거야 이거. 장로 할 수 있는 역량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태가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타나는 그 결과로 세습하는 거예요. 교회 팔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일날 설교 마치고 월요일날 남한테 싹 그냥 교회 팔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대.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가보면 목사님 바뀌어갖고 누구시냐고 그런답니다. 주인이 바뀌어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니까. 당연히 그런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고 뭐 다 남도 그러는데 그냥 있을 거냐? 여러분은 그냥 있으면 어떻게 지옥 가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합시다. 이제라도 돌아봅시다. 나라도 잘합시다 이거예요. 이 방송이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방송이니까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